아담과 하와에게 준 거짓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뱀으로 둔갑한 사단이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뱀으로 둔갑한 사단이 여기서 아담과 하와에게 한 거짓말, 그 첫 번째 거짓말이 뭐냐면 다름 아닌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소위 말하는 불사영생술,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어떤 신비주의를 낳은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이죠. 이 땅에는 여러 종류, 여러 부류의 세계관들이 있는데 그 세계관 중에는 인간이 죽지 않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전하는 세계관이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중국의 도교인 것이죠. 도교는 인간의 어떤 장생, 오래 사는 것, 불로 늙지 않는 것, 심지어는 불사, 죽지 않는 것까지 추구하는 그런 종교 세계관이 도교입니다. 그래서 이 도교에서는요, 사람이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을 관찰하면서 사람이 죽는 것은 신체 세포가 노쇠화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는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것이 뭐냐면, 그러면 변질되지도 않고 영원히 존속할 수 있는 금을 만약에 우리가 체내에 쌓는다면 우리가 늙지 않고 영원히 살지 않을까. 그래서 금을 먹기 시작합니다. 금을 갈아서 먹기 시작하는 것이죠. 꼭 여기에 근거한 건 아니지만 요즘도 좀 비싼 음식들 보면 금을 갈아서 음식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바라기는 이러한 잘못된 사상에 근거한 것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도교에서는 우리 몸에 금을 축적하면 금은 영원히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런데 금을 자꾸 먹다 보니까 금이 소화가 될 리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소화가 안 되니까 이 도교에서는 다른 걸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금을 먹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 다른 것을 먹어서 우리 몸에서 금을 만들어내면 그것이 더 좋은 것이 아닌가. 그래서 금단이라는 환약, 즉 단약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단약을 만드는 기술을 우리가 연단술이라고 하고 이것이 일종의 연금술로 이렇게 성행하게 됩니다. 이 금단, 이 단약을 만드는 그 재료가 뭐냐면 수은과 유황입니다. 그래서 도교에서는 이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로 이 단약을 만들어서 그거를 먹으면 우리 몸 안에 금이 생성이 되고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중국의 많은 황제들이 이 금단, 이 단약, 수은과 유황의 화합물인 이 단약을 먹고 불사, 죽지 않기를 바랬지만 뜻밖에도 당연한 것이긴 하지만요, 이 단약 때문에 수은 중독으로 중국의 황제들은 일찍 죽습니다. 단명을 하게 된 것이죠. 영원히 죽지 않기 위해서 단약을 먹었는데 그 단약의 주성분이 수은이기 때문에 결국 수은 중독으로 제 명을 다 살지 못하고 단명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일찍 요절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단약을 복용하는 방법이 위험한 것으로 판명이 되자 사람들은 다른 방법을 사용을 합니다. 이 도교에서는 이제 또 어떤 방법을 사용하냐면 사람의 몸에 단전이라는 곳이 있는 것이죠. 그 단전이라는 곳에 기를 축적을 하면 신선이 될 수 있다. 즉 죽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부터 생겨난 것이 뭐냐면 소위 말하는 단전호흡이라는 것이죠. 단전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 단전에다가 기를 축적하면 우리가 신선이 되어서 결국 죽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조금 분류를 하면 단약을 만들어 먹어서 영원히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을 외단법이라고 한다면 단전호흡을 통해서 내가 신선이 되어서 죽지 않겠다 하는 것을 내단법이다, 이렇게 칭합니다. 어찌됐든 간에 이 도교의 세계관에 의해서 이들이 영생을 추구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 인간의 수행,
인간의 노력으로 영생을 추구했다는 것이죠. 인간은 죽지 않을 것이라는 그러한 세계관 전제하에서 이러한 잘못된 방법들이 개발이 되었고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끼친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다윗은 죽는 것이죠. 참 역설적인 진리지만 우리의 삶은 죽음으로써 완성이 됩니다. 삶이 삶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간의 삶은 죽음으로써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은 한계를 지어주는 경계와 같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인간이라는 말의 의미는 죽는 존재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의 인간임을 종결시킨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가 인간임을 입증해 주는 것이 바로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은 우리가 피할 것도 아니고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이 마치 없다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회피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죽음은 우리가 반드시 거쳐가야 될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로 보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참으로 지혜롭게 사는 법을 배우고 싶다면 우리가 반드시 죽을 존재라는 것을 꼭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는 천년만년 살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안한 대로 기껏 살아야 120살을 우리가 살 텐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서 자기 복제를 해서 필요할 때마다 장기 이식 수술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결코 영생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우리의 몸을 로보캅처럼 기계로 대체한다고 해도 우리는 결코 영생할 존재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120살로 제한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껏 살아봤자 120살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그 120년이라는 그것도 맥시멈으로 잡아서 120년이라는 그 인생을 살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될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사실은 인도해 주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죽는 존재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죽기 때문에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래서 이 전도서를 쓴 저자는요, 이렇게 아주 지혜로운 말을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이죠. 전도서 7장 1절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명예가 값비싼 향유보다 더 낫고 죽는 날이 태어나는 날보다 더 중요하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낫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 죽는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우리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생일잔치 이런 데 가면 흥겹고 기쁘지만 상갓집, 초상집에 가면 숙연해집니다. 목사인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들 때가 언제냐면 결혼식 설교, 돌잔치 설교. 사람들이 막 기쁘고 흥겨울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러나 오히려 사람들이 슬프고 숙연해지고 무엇인가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상황인 장례 예배를 인도할 때 그때 전하는 복음은 서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사람들도 그때만큼은 귀를 기울이고 인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이죠. 아, 우리는 언젠가 저 자리에 내가 있겠구나.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는구나. 우리가 죽게 되는 존재라면 과연 우리는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물론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은 새로운 시작임을 잘 압니다. 우리는 죽어야 하나님이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죽음은 비극적인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향한 입구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얘기한 것처럼 주변에 가까운 식구나 지인이 죽어서 슬퍼하더라도 소망 없는 자처럼 슬퍼하지 말라.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우리는 다 슬퍼합니다. 우리가 슬퍼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슬퍼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더라도 소망이 있는 자처럼 슬퍼하라는 것이죠. 개인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 패밀리 터치라는 뉴저지에 어느 기독교 기관이 있는데 거기 원장님이 정정숙 박사님입니다. 이분과 개인적으로 좀 이렇게 교제할 시간이 있었고 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이분을 초대해서 특별한 그런 집회, 세미나도 열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과 대화를 하면서 또 그 패밀리 터치라는 기관의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인기 있는 그런 그 어떤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뭐냐면 시니어들을 위한 프로그램인데요. 참 한국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끼는 그런 제목의 프로그램입니다. 그 프로그램 제목이 뭐냐면 죽음 준비학교. 죽음을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대책 없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맞이하여서 정말 마무리를 매듭을 잘 못 짓는 그런 황당한 일을 겪지 않도록 시니어들에게 죽음을 준비할 수 있도록 어떤 그러한 필요한 것들을 성경에 기초해서 이렇게 아웃라인을 제시하는 과정. 처음에는 한국 교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다 그럽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거를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현실이니까. 나이 드신 노인네들이 이제는 인생을 마칠 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럼 인생을 떠날 때 과연 내가 내 인생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어떻게 매듭을 지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이 기관에서 잘 인도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외로 지금까지 아주 인기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죽음 준비학교라는 것이죠. 사실 여기 우리 회중은 다른 그 교회에 비해서 굉장히 젊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제가 여기에 부임해서 한 번도 장례 예배를 드리질 않았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이가 태어났다고 해서 병원은 자주 갔지만 장례 예배를 드려본 적은 없습니다. 그건 참 감사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앞으로 언젠가 여러분들이 맞이할 그 죽음을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을 호령하고 정말 이스라엘의 왕으로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다윗도 결국은 인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결국 우리는 지금 죽음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그 죽음을 통과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과 영생을 그때 우리는 진짜 몸으로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가 지나가야 될 그 인생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인 죽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그거를 준비하면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것을 고민하는 것이 지혜로운 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기자가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초상집에 가라. 인생을 바라보라는 것이죠. 어디로부터? 죽음으로부터, 무덤으로부터 거꾸로 인생을 바라보면서 현재를 어떻게 사는 것이 의미 있는 삶인가 한번 성찰해 보라는 것이죠. 앞장에서는 열왕기상 1장에서는 이 열왕기 저자가 다윗의 죽음을 예견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마침내 다윗의 죽음을 묘사합니다. 오늘 본문 처음에 보니까 크게 두 부분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다윗 통치의 마지막 순간, 다르게 말하면 다윗은 이제 떨어지는 해라는 것이죠. 어쩔 수 없이 지는 해. 이제는 인생의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인생. 그 마지막 순간 다윗은 도대체 무엇을 했는가? 첫째로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솔로몬에게 솔로몬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알려줍니다. 일종의 유언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4절까지가 유언의 첫 번째 내용이라면 5절부터 9절까지가 유언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유언의 내용이 조금 구분이 됩니다. 자, 먼저 2절부터 4절까지를 보니까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는데요.
그 유언의 내용이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이 전사의 언어입니다. 용사의 언어, 군인의 언어인데요. 굳세라는 것입니다. 굳세고 장부다워야 된다. 굳세고 담대해야 된다. 뭐 다른 측면으로 말해보면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것이죠. 굳세고 장부다워야 된다. 대장부가 되어야 된다. 왕으로서 왕의 권한을 대장부답게 행사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3절 4절을 보니까 솔로몬 왕에게 왕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하되 어떻게 행사하라고 말하고 있냐면, 즉 왕권을 행사하되 그 왕권을 행사하는 하나의 틀을 제공해 줍니다. 아무렇게나 네 마음대로 네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 아니라 왕의 권력을 행사할 때 이 바운더리 안에서, 이 테두리 안에서, 이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죠. 자, 그것이 뭡니까? 3절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행사해라. 이스라엘의 참된 왕이 하나님이시니까 솔로몬, 너도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의 역할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그렇게 왕권을, 권력을 행사하라는 것이죠. 한옥 목사님이 쓴 칼과 칼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제목과 관련된 부연 설명 이것만으로도 충분히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영향력 있는 리더가 되려면 칼과 칼집이라는 두 축을 갖춰야 된다는 것이죠. 칼이라는 것은 컨텐츠, 즉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실력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애나버에 와서 공부하고 연구할 때 여러분들이 쌓는 실력, 전문성, 학문, 그와 같은 것들이 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에 나아가서 영향을 끼치고 싶어도 실력이 없으면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실력을 쌓아야 되는 것이죠. 전문성을 갖춰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소명에 따라 살려면 거기에 필요한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실력을 쌓아야 됩니다. 전문성을 키워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쓰임받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만약에 칼이 있고요, 칼집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칼은 사람들에게 유익한 칼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을 해치는 칼이 될 것입니다. 칼을 통제할 수 있는 칼집이 있을 때, 그때 그 칼은 바르게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명검, 아주 훌륭한 검일수록 칼집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실력, 우리의 전문성을 칼이라고 한다면 그 전문성과 실력이라는 칼을 컨트롤할 수 있는 칼집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대부분 우리의 성품과 관련됩니다. 당연히 우리가 키워야 될 칼집의 첫 번째는 겸손이겠고요. 두 번째는 인내여야 되겠고, 세 번째는 자기절제여야 되겠고, 마지막으로 부드러움, 온유함, 그런 것이겠죠. 우리가 실력이 있다고 칼집 없이 그 칼을 휘둘러 버리면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오히려 해를 끼치고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오히려 세상을 어렵게 만듭니다. 좋은 칼집이 있을 때 예리한 칼이 제대로 사용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에게 주는 것입니다. 솔로몬, 너에게 하나님께서 위임하신 권력이 있다. 근데 그 권력, 그 칼을 어떻게 사용하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사용해야 된다. 즉 하나님의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권력을 사용하라는 것이죠. 이거는 우리에게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아주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그 지침이 되는 말씀입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떠한 자리, 어떠한 위치에서 어떠한 그러한 권력과 어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될 때 과연 그 권력, 그 영향력을 과연
어떻게 행사해야 될까?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따르고요,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은 그냥 보통 정치인들, 위정자들의 그런 모습인 것이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소위 말하는 민주주의인 것이죠.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 자, 그러나 기독교인이 그러한 영향력과 실력, 권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을 때 과연 기독교인들은 다수를 따르는 것이 성경적일까? 대중의 그런 여론을 따르는 것이 과연 성경적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비록 다수의 사람들이 싫어한다 하지라도 정치인으로서는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일지 모르지만 다음 선거에서 서로 떨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바른 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참된 기독교인의 위정자, 권력자, 정치인 또는 사회의 그런 인사의 모습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어느 자리에 서든 간에 그 자리에 주어진 그런 권력과 영향력을 행사할 때 여러분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됩니까? 사람을 두려워해야 됩니까? 자기 자리를 두려워해야 되나요? 자기 윗 상사를 두려워해야 될까요? 제일 두려워해야 될 대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이죠. 칼을 휘두를 때 그 칼을 통제할 수 있는 칼집,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렇게 유언합니다. 솔로몬, 내 아들아, 내가 권력을 휘두를 때, 왕권을 휘두를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휘둘러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권력을 행사하라, 이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요, 다윗이 두 번째 유언을 합니다. 자, 5절부터 9절까지는요, 자기 죽는 순간에 다윗이 다윗답지 않은 그런 유언의 내용을 합니다. 몇몇 사람들을 직접 거명을 합니다. 특히 이 두 사람은 네가 꼭 좀 손 좀 봐줘야겠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요압과 시므이라는 사람을 언급을 합니다. 요압은 다윗의 최측근 가운데 한 사람, 충신을 떠나 충경과 같은 다윗의 명령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순종했던 요압, 그 요압을 솔로몬, 내가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갈 때 다윗을 저주했던 베냐민 지파의 시므이, 그는 내가 하나님께 맹세하며 그를 살려주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죽이지 못했지만 솔로몬, 네 손으로 그를 좀 처리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요압과 시므이를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고요. 그리고 좀 반대로, 좀 긍정적으로요, 한 사람의 이름을 거명을 하면서 이 사람은 나에게 참 많은 은혜를 끼친 자니 내가 대신 갚아주라. 마찬가지로 압살롬의 반란 때 요당을 건너서 마하나임으로 다윗이 도망갔을 때 도망자이자 망명하고 있던 다윗을 도왔던 사람이 바르실레라는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 사람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아마 위기 때, 절체절명의 위기 때 아마 도움을 받아서 그랬다고 생각을 합니다. 죽기 전에 그 바르실레라는 사람을 거명을 하면서 솔로몬, 내 아들아, 내 대신 내가 그 바르실레 그리고 그의 아들들을 잘 챙겨줘라. 대신 은혜를 갚아주라.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솔로몬에게 개인적으로 왕으로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를 언급을 하고요. 그리고 다윗은 자기 개인적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이 솔로몬에게 부탁을 하면서 마침내 모든 사람들처럼 이제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 11절에 보니까 마침내 다윗이 죽게 되는 것이죠. 다윗도 죽어서 예루살렘에 있는 다윗 성에 안장이 되었고, 그러면서 다윗의 인생을 이렇게 간략하게 간추립니다.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것이 40년인데 유다 왕국, 즉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헤브론에서 7년을 다스렸고, 그리고 이스라엘 12지파 통일 왕국의 왕으로서 예루살렘에서 33년을 다스렸다. 그는 40년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 이렇게 다윗 인생을 마무리를 합니다.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요, 우리도 나중에 다 이 순간을 맞이하겠지만
다윗이 솔로몬에게 그 유언을 마치고 나서 이제 그 죽음의 순간을 맞이할 때 다윗이 그 흐릿한 그런 시야로 보았던 것, 그리고 점점 가물해지는 그의 기억으로 생각해낸 것, 그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다윗이 기억하고 보았던 것이 과연 무엇일까? 아마도 다윗은 그의 인생 전체가 마치 주마등처럼 그 짧은 순간에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평범한 목동이었던 자기가 선지자 사무엘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그를 죽임으로 이스라엘의 영웅으로 등극하게 되고, 그리고 요나단과의 역사적인 만남, 그리고 사울 왕의 그 광기를 피해서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시절, 결국 나중에 사울의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궤, 법궤가 예루살렘으로 그 들어올 때, 예루살렘으로 그 가지고 왔을 때 그 기쁨과 환희, 그러다 밧세바와의 또 비극적인 만남, 우리아의 죽음, 그리고 자기 아들 압살롬의 반역, 이 모든 그런 인생의 순간들이 그 역사적인 그 다윗 인생에 있어서 그 기념비적인 그런 사건들이 죽는 그 순간에 다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자, 그러면서 어떤 학자의 그런 생각인데요. 그 순간에 다윗이 한 편의 시를 읽지 않았을까? 죽는 순간에 자기의 인생의 그 중요한 순간들을 다 기억하면서 결국 한 편의 시편을 그 자리에서 읽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나온 언급된 시편이 바로 시편 23편이었을 것이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 없어라. 23편의 마지막이 그렇죠. 진실로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나는 주님의 집으로 돌아가 영원히 그곳에서 살겠습니다. 그 죽는 순간에 다윗이 시편 23편을 그렇게 읊으면서 신앙 고백하면서 그리고 자기를 맞이하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인생을 떠나가지 않았을까? 이 다윗의 마지막 순간은요, 신약 성경에서 스데반이 순교를 당할 때 그의 마지막 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언뜻 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은 순교를 당할 때 마지막 순간이 그렇습니다. 이제 유대인들로부터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는 그 순간,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 스데반이 이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고 성부 하나님 옆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러한 고백 가운데 순교 마지막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었던 것이죠. 아마 다윗도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의 뒤를 이어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죽지 않았을까, 이렇게 상상해 봅니다. 결국 다윗은 파란만장한 70년의 그의 인생, 40년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왕으로서의 인생을 이제 마치게 됩니다. 다윗은 이제 떨어지는 해였던 것이죠. 다윗이 떨어지는 해라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서는 솔로몬, 그는 떠오르는 해입니다. 일몰이 있으면 일출이 있는 것이죠. 이제 솔로몬이 떠오르는 해로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2절에 보니까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앉았던 자리에 앉아서 그 왕국을 아주 튼튼하게 세웠다. 어찌 보면 결론과 같은 것인데 솔로몬은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 왕권을 아주 확고하게 세웠다는 것이죠. 그 전에 아도니아, 그의 형인 아도니아의 반역 때문에 이스라엘 전국이 좀 뒤숭숭하고
하여간 새로운 왕이 등극할 때는 뭔지 모르게 위기감이 이렇게 생겨나기 마련인데 마침내 솔로몬이 그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확립했다고 결론부터 언급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보면 이제 후반부죠. 13절부터 46절까지 어떻게 솔로몬이 그의 왕권을 확립을 했는가, 그거를 열왕기 저자가 사건들을 통해서 언급을 합니다. 특별히 13절부터 46절까지는 다윗의 유언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이죠.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했던 그 유언을 솔로몬이 실제로 실행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권을, 자기의 어떤 왕권을 확립했다는 것입니다. 자, 첫째로요, 13절부터 46절 오늘 본문의 후반부는 참 비극적인 것이긴 하지만 여러 죽음이 언급이 됩니다. 여러 죽음. 첫 번째로 13절부터 25절까지, 자, 누구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이 됩니까? 아도니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아도니아가 누구였죠? 이제는 다윗의 그 왕위를 이어받을 장자의 자리에 앉아있던 아도니아. 그러나 그 아도니아가 참지를 못하고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에 쿠데타를 일으키게 되고 결국 그 쿠데타가 실패로 돌아가게 되죠. 그 아도니아가 오늘 어떠한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지 열왕기 저자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이 아도니아가 그 당시에 왕후도 아니고 모후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왕의 어머니, 모후. 그 어찌 보면은 굉장한 권력을 갖고 있는 밧세바, 이 솔로몬 왕의 어머니에게 이 아도니아가 찾아가서 하나의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부탁의 내용이 뭐냐면 수넴 여자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아비삭이 누굽니까?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이 몸이 차니까 그의 몸을 덮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전역을 찾아서 가장 젊고 아름다운 여인을 골라서 다윗에게 주죠. 그 여인의 이름이 아비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삭은 정식 후궁은 아니지만 다윗 왕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가 자기 아내로 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어찌 보면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자기 아버지인 다윗의 몸종과 같았던 여비였던 그 아비삭, 뭐 아도니아가 자기 아내로 달라 그러니 뭐 쉽게 줄 수도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어떤 그 당시 상황 속에서 이거를 바라보면 그렇게 순수하게 아무렇지 않은 일로 바라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을 했을 때 그 아히도벨의 그 계략으로 압살롬이 한 첫 번째 행동이 뭐냐면 다윗의 후궁들을 강간한 것이죠. 성폭력한 것이죠. 다윗의 후궁들을 성폭력하고 그들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것은 이제는 압살롬,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임 왕의 후궁을 취한다는 것은 전임 왕의 권력을 내가 다 이어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전임 왕 아비삭의 여자인 이 다윗의 전임 왕 다윗의 여자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는 것은 그냥 아비삭이 좋아서 그를 사랑하여서 달라는 의미보다는 내가 다윗 왕의 권력을 이어받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이거는 또 다른 차원의 반역의 행위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걸 듣고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자, 밧세바는 아도니아가 그 다윗의 그 몸종과 같았던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 아내로 주십시오 했을 때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밧세바가 너무나 순진하게 그래? 너 아비삭과 결혼하고 싶니? 내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해 줄게. 그래서 솔로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솔로몬은 어떻게 그걸 바라보나요? 순수하게 바라보나요? 이거는 아도니아가 또 다른 반역의 행위를 지금 하고 있다고 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당연히 아도니아를 그날 처형시켜 버립니다. 반역했다는 것이죠. 감히 전임 왕, 선임 왕 다윗의 여인을, 내가 왕으로 있는데 그 여인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니, 이거는 내가 다윗의 후계자라고 공포하는 거나 다를 바 없는 반역행위라고 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그날 처형시켜 버립니다.
자, 그런데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은 하나의 이야기로 사건으로 쭉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우리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상상의 나래를 펴서 이랬을까 저랬을까 고민하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지만, 이 이야기 사건을 통해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밧세바는요, 다윗 왕과 물론 어찌 보면 불륜으로 시작한 그런 관계이긴 했지만 어쨌든 다윗 왕과 결혼을 해서 왕후가 되었고, 그리고 아들까지 낳았고, 이제는 그의 아들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찌 보면은 왕정, 즉 이스라엘의 왕궁,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를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 밧세바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밧세바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을 성폭력했다는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죠. 그것이 자기가 왕이라는 사실을 공포한다는 행위라는 것을 밧세바가 모를 리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밧세바가, 아도니아가 다윗의 여자 수넴 여인 아비삭을 자기의 아내로 달라고 했을 때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의도를 간파하지 못했을까?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밧세바가 그렇게 바보 천치였을까?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밧세바는 아도니아의 의도를 분명히 알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밧세바가 왜 아도니아의 요청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했을까요? 여기에 밧세바의 의도가 있는 것이죠. 왜 아도니아의 요청을 자기가 거절하지 않고 솔로몬에게 알렸을까? 솔로몬 왕으로부터 무엇을 밧세바가 기대했을까요? 밧세바도 깨달은 아도니아의 그 악한 의도, 솔로몬이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솔로몬이 단번에 합니다. 아도니아가 수넴 여자 아비삭을 달라고 하니까 이거는 내 대신 왕권을 차지하려는 반역 행위라는 것을 솔로몬이 단번에 알아차리죠. 단번에 알아차리고 즉각적으로 행동에 옮긴 게 뭡니까? 아도니아를 한 칼에 쳐 죽입니다. 자, 그거를 누가 바랬을까요? 저는 밧세바가 기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더 나아가서요, 더 심각한 것은 뭐냐면 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누구죠? 아비아달과 요압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처형시키고 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칼날이 어디를 향하게 됩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향하게 되고 요압 군사령관에게 해당 칼날이 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들, 요압이 어떠한 사람이었나요? 다윗의 명령을 받아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야를 죽인 사람이 요압입니다. 자, 생각해 보면 밧세바가 아도니아의 요청을 솔로몬에게 알림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있을 반역의 뿌리인 아도니아를 죽임으로 솔로몬의 왕권이 확립되고요, 더 나아가서 자기 남편을 죽인 요압을 죽일 수 있는 복수의 기회로 삼았다고 본다면 지나친 추측일까요? 제가 이 밧세바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만약에 밧세바가 이러한 것들을 다 염두에 두고 아도니아의 요청을 솔로몬에게 그대로 전했다면 정말 밧세바는 무서운 여자인 것이죠. 정말 순간 등골이 오싹해지더라고요. 이야, 세상에 이런 여자가 다 있나. 아도니아의 그 악한 의도를 이용을 해서 솔로몬의 왕권을 확립하고 자기의 복수를 솔로몬의 손에 의해서 지금 실행하도록 하는 밧세바.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 만나면 한번 물어봐야 될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밧세바가 정말 이러한 것을 다 염두에 두고 아도니아의 요청을 솔로몬에게 알렸나요? 그만큼 밧세바는 독한 여자였나요? 근데 저는 좀 자꾸만 후자 쪽으로 마음이 갑니다. 밧세바 독한 여자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무시무시한 등골이 오싹하는 그런 여인의 복수, 아들을 위한 어떤 그 어미의 사랑, 뭐 이런 게 아주 그냥 복합적으로 있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죽고 나서 이 솔로몬의 칼날이 어디로 향합니까? 아비아달 제사장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아비아달이 아도니아의 반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죠. 근데 이 아비아달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을 칼로 죽이는 것은 어느 누구도 피하고 싶은 일이었죠. 그래서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비아달을 죽이지 않고 그를 그의 고향 그 어디예요? 아나돗으로 이렇게 쫓아보내게 되는 것이죠. 대제사장의 직분에서 파면시키고 대신 아비아달의 뒤를 이어서 사독을 대제사장으로 삼습니다. 그러면서 열왕기 저자가 하나 재미난 그런 표현을 하는데요. 그 오늘 보면 27절에 보니까 솔로몬이 아비아달을 파면해서 내쫓은 이 사건, 즉 제사장직을 파면시킨 이 사건이 주님께서 실로에 있는 엘리의 가문을 두고 하신 말씀을 이루셨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아비아달이 엘리 제사장의 후손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무엘기상 그 2장에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에게 예언을 합니다. 내가 너의 가문을 다 없애버리겠다. 너에게로부터 제사장, 너의 가문으로부터 제사장직을 다 뺏어버리겠다. 그리고 너 대신 내가 새로운 제사장을 세우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언을 합니다. 근데 그 예언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거야. 엘리의 후손인 아비아달이 제사장직을 파면당해서 쫓겨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아달 대신에 어떤 제사장이 세워집니까? 사독이라는 제사장이 세워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 예언한 것, 엘리에게 경고한 것을 오늘 사건을 통해서 솔로몬의 손을 통해서 그 예언이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아도니아는 처형을 당하고 아비아달은 파면을 당합니다. 자, 그리고 남은 사람이 누구죠? 시므이. 이 시므이를 어떻게 해보려니까 솔로몬이 조금 노력을 합니다. 시므이가 지금 베냐민 지파 사람이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서 예루살렘 동북쪽 베냐민 지파 바후림이라는 데에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데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예루살렘으로 소환합니다. 소환하여서 그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일종의 가택연금 명령을 내립니다. 시므이, 너 예루살렘 떠나면 반드시 죽는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 안에서 집을 짓고 살아라. 기드론 시내도 건너지 말아라. 그 예루살렘 옆에 있는 시내도 건너지 말아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근데 시므이가 한 3년 정도는 그 솔로몬 왕의 그 엄한 명령에 잘 따르는데 3년이 지나고 나니까 좀 흐릿해진 것 같아요. 도망간 종들을 잡으려고 예루살렘을 떠났다는 소식이 솔로몬에게 전해집니다. 솔로몬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시므이를 잡아가지고 시므이를 그날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솔로몬에게 부탁한 내용을 솔로몬이 지금 요압도 죽이고 시므이도 죽임으로 그 왕권을 확립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요, 왜 다윗은 죽기 전에 정말 솔로몬에게 하고 싶은 말 정말 많았을 텐데 왜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명령을 했을까? 덕담을 해도 좋을 그때 왜 요압과 시므이를 죽이라고 했을까? 요압이 죽어야 될 이유가 뭐라 그랬죠? 아브넬과 아마사라는 장군을 죽였기 때문에,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요압은 죽어 마땅하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였습니다. 시므이는 왜 죽었어야 됐죠?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에. 다윗을 왕으로 세운 하나님께 사실은 시므이가 손가락질한 거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을 저주했기 때문에 시므이는 죽어야 된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자, 그런데 사실 이 부분도 한번 들여다보면 그런 표면적인 이유가 진짜는 아니었을 거라는 것이죠. 아브넬과 아마사, 여러분들 우리가 이 다윗의 인생을 함께 이렇게 살펴보면서 이 아브넬과 아마사와 관련된 사건들을 우리가 잘 압니다. 사울이 죽고 나서요, 다윗이 유다 지파의 왕이 되죠. 그리고 나머지 11개 지파의 왕은 이 이스보셋이라는 사울의 아들이 됩니다. 근데 그 이스보셋을 그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가 누구냐면 아브넬이었죠. 근데 이 북이스라엘의 왕 이스보셋과 아브넬 이 군사령관의 사이가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을 찾아와서 다윗에게 북이스라엘을 넘겨주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되죠. 다윗은 전쟁을 치르지 않고 남북이 통일할 수 있는 기회니까 아브넬의 제안을 다윗이 잘 받아들이고 아브넬을 잘 보내줍니다.
그래서 남북이 아주 평화롭게 통일을 할 것 같은 분위기로 가고 있었죠. 그런데 요압이요, 아브넬이라는 북이스라엘의 그 장군이 다윗을 방문하고 돌아갔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아브넬과 요압 간에는 악연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이 요압의 막내 동생을 전쟁 중에서 죽입니다. 그래서 요압이 그거를 복수하려고 다윗을 만나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잡아다가 결국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서 아브넬을 죽이는 것이죠. 남과 북이 평화로운 통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고 다시금 냉각 상태로 빠뜨리게 만든 것이 그 요압의 행동이었죠. 자, 아마사는 누구냐면요, 아마사는 다윗에게 반역한 압살롬의 지휘관이었습니다. 압살롬 군대의 지휘관. 결국 압살롬이 전쟁에서 지고 전쟁터에서 죽게 되죠. 그때 다윗이 행한 그 정책이 뭐냐면 그 융화 정책을 핍니다. 즉, 그 아마사를 징계하지 않고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군사령관으로 등용하면서 압살롬과 다윗 사이에 벌어졌던 전쟁을 치유하고 이스라엘을 하나가 되게 만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때 그 아마사를 죽인 사람이 요압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평화롭게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는 어떠한 그러한 다윗의 의도를 사실은 요압이 찬물을 끼얹고 아마사를 죽인 것이죠. 시므이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당파적인 사람입니다. 충성심이 강한 사람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여기저기 붙은 박쥐와 같은 그러한 존재였던 것이죠. 압살롬의 편에 들었다가 나중에 다윗에게 100배 사죄함으로 목숨을 이게 연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 시므이는 아도니아의 반역에는 참여하지 않고 오히려 솔로몬 쪽에 가담을 해서 솔로몬이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므이는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 시므이를 솔로몬에게 처형하고 죽이라고 말한 이유가 뭐냐면, 시므이는 결코 충성스러운 자가 아니고 이는 베냐민 지파에서 유력한 인사이기 때문에 나중에 솔로몬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시므이는 분명히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다윗이 요압을 죽이라는 이유와 시므이를 죽이라는 이유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요압도 시므이도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 솔로몬의 어떤 정책이나 결정에 만족하지 않고 언제라도 반란을 일으킬 수 있고 솔로몬의 통치에 반기를 들 수 있는 사람들이 요압과 시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이 죽으면서 누구를 걱정한 거냐면 자기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라설 솔로몬을 걱정한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에게 내가 왕으로 올라서서 그 왕권을 확고히 하려면 요압과 시므이를 제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똑똑한 솔로몬, 다윗의 의도를 간파한 것이죠. 다윗이 그러한 의도로 나에게 요압과 시므이를 처형할 것을 그렇게 부탁을 했구나. 그래서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서고 나서 기회를 보다가 아도니아 사건을 빌미로 요압을 죽이게 되는 것이고, 시므이는 3년 동안 기다린 끝에 결국 시므이도 솔로몬이 처형시켜 버립니다. 솔로몬에게 반란의 기미 또는 반역의 어떤 뿌리를 솔로몬이 그 왕권 초기에 그러한 것들을 다 뿌리 뽑음으로 말미암아 왕권을 확립하게 된 것이죠. 결국 다윗이 죽으면서까지 솔로몬에게 어찌 보면은 큰 은혜를 끼치고 가는 것이죠. 솔로몬이 지혜롭다고 하지만 다윗의 연륜 속에서 솔로몬이 왕권 초기에 꼭 해결해야 될 일들을 유언으로 남겨놓고 결국 그것 때문에 솔로몬은 왕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제 오늘로써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바라보면 구약 성경에서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조차 다윗은 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이 본받아야 될, 따라야 될 아주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는 왕으로 우리에게 제시가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요, 이스라엘을 악의 구렁텅이로 빠뜨린 악한 왕들을 언급할 때 그 아하스 왕이라든가 솔로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다윗만큼은 선하지 못했다. 다윗이 항상 기준이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에 아주 부흥을 이루었던 선한 왕들, 예를 들면 아사 왕이라든가 히스기야 왕, 이들을 평가할 때도요, 다윗과 비교해서 평가합니다. 이들이 훌륭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지만, 그러나 다윗만큼은 아니었다. 이 다윗이 항상 기준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구약 성경에서 그 좋은 왕들,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했던 자들의 평가의 기준이 다윗이었다 하는 것은 그만큼 다윗의 비중이 크다는 걸 우리가 깨닫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은 다윗을 이렇게 모든 왕들의 평가 기준으로 삼을 정도로 다윗을 높게 평가했을까? 우리는 잘 압니다. 다윗은 결코 완벽한 사람이 아니었죠. 다윗도 그 정욕에 못 이겨서 간음죄를 짓고, 그 간음죄를 커버업하기 위해서 살인죄를 짓고, 그리고 자녀 교육에 실패해서 자녀들로부터 쿠데타, 반역을 당하게 되고, 그의 왕위도 때에 따라서 빨리 후계자를 세워서 왕위를 물려줬으면 나라가 혼란스럽지 않았을 텐데, 그 모든 것들을 소홀히 함으로 말미암아 2번씩이나 쿠데타를 당하게 되는 다윗도 참 부족한 자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 속에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꼭 본받아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다윗이 죄를 짓고, 그리고 환경을 통해서든 선지자를 통해서든 다윗이 자기의 죄를 깨달아졌을 때 다윗은 그거를 정직하게 인정했다는 거예요. 피하려고도 안 했고 감추려고도 안 했고, 선지자로부터, 환경적으로부터, 심지어는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정죄를 받고 저주를 받을 때 자기의 죄를 솔직하게 인정을 했고, 그리고 회개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 안에서 용서받고 한 걸음 나아갈 때마다 다윗은 더 성숙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70인생 속에 다윗은 부족하고 불완전했던 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다윗은 정말 내 마음이 아픈 자다, 부족했지만 저렇게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고 또 회개하고 그리고 한 걸음 앞으로 전진하는 저 다윗이 바로 모든 왕들의, 모든 이스라엘의 기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신 가장 놀라운 사실은요,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이스라엘의 메시아, 아니 온 우주의 메시아여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탄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무엘기하 7장 12절 13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을 하시죠. 내 몸에서 나온 자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고, 내가 그 왕위를 영원토록 유지시켜 주겠다. 즉 다윗의 후손 가운데 진정한 왕, 진정한 메시아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릴 거라는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하시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후손 가운데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는 다윗을 훨씬 능가하는 온 우주의 왕으로 오시죠. 다윗보다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분으로서 이 땅을 사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 사람마다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의 그 어떤 장례는 좀 다를 수 있겠지만, 만약에 우리의 무덤에 묘비명을 하나 세워놓는다면 여러분들은 그 묘비명에다가 무엇을 새기길 원하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어떠한 평가를 듣기를 원합니까? 저는 이 다윗을 보며 다윗의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 모두의 묘비명에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다, 이런 평가를 받는 글귀가 저와 여러분들의 묘비명에 다 실리기를 원합니다. 그와 같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